시편 이제 124편 이제 오늘 보시는데요. 벌써 150편 중에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는데, 시편은 우리에게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것을 이분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제사법, 이 모든 것을 해봤던 분들의 경험과 지혜와,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희노애락이 이 1500년, 무려 이제 짧게는 한 1000여 년 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구약이 좋은 건 뭐냐면, 신약보다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내용들이 많은 경향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죠. 근데 신약은 그게 없어요. 그냥 2000년 교회사 속에 순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그런 교회사를 통해서 전해져 오는 것들이 많은데, 경전 속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구약 시편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시편이 아주 매우 유익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먹고 자고 싸다가 죽었다, 되게 유혹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70년 80년 살았더라도 먹고 자고 싸다 죽었다, 이것밖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참 허망해요. 참 허망하다고. 그런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남길 만한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온 의미만 있다면 여기에 기록할 만한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결국은 가만히 따져보면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 여기서 모든 철학에서든지 인문학에서든지 사회과학에서든지 종교에서든지 어디든지 이게 공통점이에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 성경도 결국은 무엇이 가치 있느냐를 이걸 찾아내는 걸, 이걸 찾아내는 삶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혜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혜서는 결국은 뭐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를 찾아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술이래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노래이며 두 번째 삶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이게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가만히 한번 좀 깊이 이 가을에 생각하기 좋은 계절, 오늘 화권사님 기도할 때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했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뭐냐면 자기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가만히 내가 누구지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오늘 낮에 설교를 했죠. 시험과 시련은 결국은 나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훈련소와 같다고 그랬죠. 그걸 괴롭히는 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욕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욕망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가 지혜라고 하는 최고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요즘 가만히 보면 지혜가 뭐냐 호쿠마라고 하는데 달리 말씀드리면 잠언에도 그렇고 욥기에도 그렇고 결국은 뭐냐 전도서에도 그렇고 헛되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 맞춰라. 그게 전도서가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욥기에서도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면 그게 지혜다. 이걸 가리키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시편은 뭐예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선순위를 오늘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우선으로 하자라고 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나의 삶의 터에 숨 넘어가니까 이걸 챙기고 난 다음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항시 하나님이 우선이냐? 오늘 신자유주의 속에는 뭐가 우선이에요? 물질이 우선이에요. 이게 모든 권력을 줄 수도 있고 신분을 줄 수도 있고 즐거움을 줄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는 거야. 너 인간답지도 못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이걸 벌어야 돼.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게 무서운 홍수같이 사람들을 지금 마음을 점령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의 기술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이것이 최고의 안정이고 이게 안식입니다.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 지혜를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계시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는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서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욥기 같은 경우는 왜 의인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욥이 진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낮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사람 무시하고요. 너는 왜 이렇게 내가 그 한영고 목사님이 아버님이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 어른 시인이시고 그분 제자들이 다 지금 문인들이 다 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책을 한 번만 읽으면 다 기억됐대요. 그러니까 천재인 거예요. 근데 이 한 목사님도 머리가 좋으시거든요. 자기는 3번, 2번 이상 읽어야 이게 기억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썼냐, 일기장에다가 용구는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일기장 훔쳐보다가 아버지가 나보고 머리가 나쁘다라고 하는 걸 보고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런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면서 얻어진 게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오늘 시편을 대하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왜 맨날 우리 꽃길만 있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나가더라도 가다가 무슨 일이 날지도 몰라. 가다가 막 또 핏대지라고 서로 막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싸울 수도 있는 일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시편을 보면서 이게 이제 150편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 역사가 담겨져 있고 흔적이 담겨져 있고 믿지지 않는 이야기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걸 우리는 공짜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지혜로 이겼을까? 그걸 얻어낸다고 하면 오늘의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내 것이 유익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정리드리면 순례시 15편 중에 공동체의 감사시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압축 요약을 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경험 속에서 그로 인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절정이라고 봐요. 그러면 다정교회 노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찬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삶이 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감사가 뭐다? 이게 신앙이다. 그러면 이 회중들이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걸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해보거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해봐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모두 다 말해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섰던 걸 말해보자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던 것을 이제 우리 말해보자.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어려울 때 이렇게 해서, 나 죽을 때 이렇게 했어. 하나님 나 경제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 이렇게 해줬어. 대적이 나를 죽이러 올 때 하나님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일이라는 말이 생략됐더라고요. 이제 이스라엘 우리 모두는 이제 말해봅시다 라고 하고서 만일, 여기에 이게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생략했더라고요. 이게 들어가야 돼. 역사에 대해서 만일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역사는 가정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여기 만일이라는 말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 우리 함께 말해보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제사예요. 이게 절기예요. 기억하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율법이고 제사고 절기예요. 구약은 여기에 전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도 뭐라고 되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만일, 여기도 또 만일이 여기 빠진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거다? 산채로 죽었을 거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물이 나오고 넘치는 홍수가 나오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가보면 알아요. 우리 성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이끌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 길을 건너야 되는데 경찰들이 막더라는 거예요. 저 위에서 비가 와서 여기는 이 계곡으로 가면 다 죽으니까 그 순례객들을 막아세워서 경찰이 딱 엄호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막 우당탕탕탕탕탕 하면서 막 바위도 굴러오고 막 물이 막 그 계곡을 타고 홍수물이 막 흘러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들의 이 시내는, 그들의 이 계곡은 와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오면 이 물이 고스란히 막 홍수가 돼서 그 창수가 나고, 이제 우리 그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비유가 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그 계곡마다 이 바위 덩어리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에 의해서 막 휩쓸려면 그 안에 있던 양을 치던 계곡에다 양 끌고 가거든요. 다 죽는 거예요. 그 계곡 빨리 올라올 수가 있나요? 못 올라오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게 물이 우리를 휩쓸어 가고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여기 보면 대적들이, 그 다음에 그 홍수 같은 물이, 그 다음에 무서운 그 짐승들이, 사나운 대적들이, 사냥꾼들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삼킴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8절에 뭐래요?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얘기는 뭐냐? 우리의 도움은, 이 말이 굉장히
이 도움이라는 말이 좋아요.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했던 거는 창세기 3장, 아담이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돕는, 이때 돕는이 뭐예요? 에젤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 신실한 종, 이름이 뭐예요? 엘리에셀. 또 모세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전부 엘리에셀, 이게 전부 에제르가 들어가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에제르는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사나운 민족이 우리를 치러 왔을 때, 사나운 이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사냥꾼이 우리의 올무를 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근데 홍수가 나서 우리를 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입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 망하고, 그런 깊은 상처와 그런 위험한 일들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뭘 한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있다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15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래가 바로 이게 네 번째 이 해당되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나은 짐승이, 다나은 물이, 사냥꾼의 올무가 하나님이 개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삶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이와 같이 속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장면이 8절이 뭐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건 다윗이 체험한 삶의 지혜이고 삶의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체험을 통해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